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는 왕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1절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어떤 제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전혀 의심 없이 갈 만한 그러한 믿음이 좋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그 전까지 마태복음 속에서 별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 건데 그것 좀 갖고 와라.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것 좀 그 사람에게 복음 좀 전달해봐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의 이런 사역 속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명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새끼 나귀를 풀러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딱 그거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그거에 대해서만.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딱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3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이제 두 명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도둑 잡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 잡아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이 잘리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되겠죠. 그곳에서 만일 누가 아니 나귀 새끼를 왜 풉니까? 라고 분명히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는 퀴리오스를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명령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 정확한 것이 아니면 사실 제자들을 보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명령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으로서 공의로우면서 구원을 베풀며 겸손까지 한 왕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언제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나갈 때도 말을 타고 그렇게 행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왕도 어떠한 자리를 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당나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왕은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모두가 연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겸손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제자 2명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을 찾으실 때도 마지막 성찬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가다 보면 거기서 동인을 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얘기하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은 사실 성경 통틀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일이 지정돼 있고 약속되었던 것처럼 계속 그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다가 여기서 특별히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일은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 3일간의 고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오차가 없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언제 쓰였습니까? 너무나도 오래전에 쓰인 이 책의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겠지만, 이것을 성취시키는 바로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왕은 우리에게 진정 자신으로 하여금 커다란 왕으로서, 아니면 군림하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말씀처럼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너무나도 기쁨에 찼고 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분께 다 드리면서 제가 당신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진 게 없었죠. 제 아들을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유모차를 끌고 있는 상황이 정신없는 상황. 다들 아시다시피 출국과 입국할 때는 다 정신없잖아요. 그 상황에 사진 한번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이 새끼 나귀 위에 덮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왕을 아련하는 모습. 내가 세리이든 아니면 내가 군인이든 아니면 내가 목수이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높은 사람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고 또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거기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다 꺾어서 나귀가 밟는 그 모든 땅 위에 레드카펫처럼 다 깔아놓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영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은 왕보다 그 왕 이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왕 이상의 모습을 저들은 바라며 저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실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였겠습니까? 나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그 겸손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아련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것처럼 환영하는 군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백성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습을 기뻐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모습이 또한 그 속에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10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온 성에 소동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분? 이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여서 가장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니라 진정 겸손한 왕, 진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라고 저들은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은 겸손하였으면 좋겠고, 그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왕은 그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 더 정치를 잘해, 경제를 살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것이겠죠. 이 소동 속에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러는데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못중동에서 나온 선지자라.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못중동에 뭐가 많았는지 아세요? 못중동에 깃발이 엄청 많았어요. 깃발. 무슨 깃발이에요? 무당 깃발이죠. 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깃발 하나 있는 거랑 깃발 2개 있는 거랑 깃발 3개 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깃발 하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깃발 하나 있는 거는 저기예요. 무당은 무당인데 학습무라고 해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 그래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 2개 있는 무당들은 조금 더 영험한, 이제 신을 이제 어느 정도 받은 그런 무당. 그리고 이 깃발 3개는 이 귀신이 바로 나. 이 귀신이 바로 나인 그런 무당 중에서 가장 센 무당.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모충동에 보면은 이 깃발들이 2개부터 3개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충동이 어려서부터 지금도 뭐 마찬가지 별로 발달하거나 대단한 동네가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저 어렸을 때에도 거기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엄청 살았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다 기억이 나는 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충동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 무당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나온 추기경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웃기는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그런 조소가 담긴 그런 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나사렛, 지금도 그 나사렛은 제가 봤을 때도 약 한 20가구 정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지 달동네가 그런 나사렛이에요. 지금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 2가구, 3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그 깡촌에서 그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 장소에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봐요. 3번째,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면에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굳이 나귀를 찾으셔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셔서 굳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환영하는 군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 왕이 우리에게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속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까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실 때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 영혼을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같이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만을 위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 군중들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지로 날아가겠는데 이 정도면? 네. 아, 대단하네. 차 뒤집히겠는데 이 정도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이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사오니, 나의 눈을 막고 있는 모든 이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모든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